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들이 다시 공회에 잡혀오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을 통하여 사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보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초대교회 위기가 외부로부터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초대교회 내부에 오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을까?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이게 두 그룹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는 어떤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이제 그리스나 로마로 그런 헬라니즘의 문화의 영향권에 살다가 돌아온 이들, 그러니까 이민을 갔다가 헬라의 어떤 문화에 접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초대교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토박이들이죠. 그 고향 땅을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의 차이나 어떤 그런 의견들의 차이가 다르게 되는 거죠. 항상 이 분쟁의 요소가 있었던 건데 이제 한 가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만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일들은 참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가 교회 청소를 순번을 짜는데 공평하게 짠다고 짜도 어떤 얘기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교회만 왜 더 많이 시켰냐, 다른 데는 뭐 3번 하는데 왜 우리는 4번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성교회만 한 번 더 하면 원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또 꼭 나와. 왜 우리 성교회는 한 번 더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뭐냐면 이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갈등의 요소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거나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는 거에 이상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원망의 요소들이 있었고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히려 그 문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회로 삼게 됩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그 일을 전념하지 않고 일꾼을 뽑아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을 뽑아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어떤 일꾼을 뽑아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뭘 받는 사람이에요? 늘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자를 통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가 이런 일꾼이 돼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문제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그 문제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절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다른 사람 누구 탓이라고 막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결코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 할 수 없어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갈등이 나고 어려움이 상하고 위기가 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초대교회 7명의 일꾼을 세워가는 또 새로운 기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7명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성경에 이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7명의 일꾼들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제 그 7명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 7명의 일꾼은 사도들을 도와서 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길 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위기를 이기고 나니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돼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는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있고 원망의 요소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때 중요한 것은 문제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지혜를 얻는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며 분쟁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움을 통하여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강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며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